오늘은 마태복음 90번째 시간으로 나귀를 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 논리, 기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것에 맞춰지는 순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타 종교나 혹은 세상의 논리에 이 기독교 신앙이 흡수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논리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더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내가 기도했더니 아픈 것들이 낫는다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광,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어떤 그 대단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광됨이고 영광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바로 세상의 인정에 있지 않은 그런 길이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로마로부터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떠함을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외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환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그 길이 되니까 어떤 외침으로 바뀌냐면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이 힘듦과 우리 어떤 이 로마로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 그가 가진 힘으로, 놀라운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왕, 여러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서 환호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셨을 때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 어쩌면 너무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믿음이 더 좋으면 어떤 이 세상 사람들도 와 할 만큼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화답하면서 그래,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너희를 편안하게 해줄게 하는 그 걸음을 걷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향해 걷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에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것,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그 어떠함을 채운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정말 그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 세상과 대입해서 그 크기를 재기 시작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누가 더 기도 많이 했어? 누가 더 말씀 많이 봤어? 여러분, 우리 은혜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걸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가랴 9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는 쓱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접경에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주석가들은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8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왕, 진정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진정한 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왕은 낙이 새끼를 타는 그 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무엇을 베푸냐면 구원을 베푸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베푸는 왕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무슨 대통령이 온다든지 또 아니면 옛날에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그 막 호위들을 다 거느리고 막 이렇게 멋진 말을 타고 막 이런 왕이, 이게 멋있는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왕의 도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낙이 새끼. 여러분, 이 낙이 새끼는요 그냥 이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타신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낙이 새끼를 타면요, 성인이 타면 어떻게 되냐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걷는 걸음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가는 그 걸음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깔고 막 위에 얹고 가지를 깔고 막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모습이 이게 뭐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진짜 왕이라면 막 멋있는 말을 타고 야, 내가 왕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닭이 새끼를 타고 막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막 뒤뚱뒤뚱 막 엉성하게 막 가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왕이 오신다 하십시고 겉옷을 깔고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는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그 어떤 그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다른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고 압제하고 마치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너희를 위하는 일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참된 왕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야. 그것이 진짜 너희가 행복한 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힘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운동, 어떤 이런 것들에 여러분 치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작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라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진짜 생명을 얻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그만큼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다 아는 것들이어도 복음을 위해서 모른 채 하며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힘을 내세우기보다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 힘을 발휘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참된 생명을 얻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혹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처럼 여겨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을 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중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거죠? 지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질 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내 힘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좌절도 되고 또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보다 더 큰 고난으로, 큰 억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 기억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